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경에서 하셨으면 지금도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라면, 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성경 속에다가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문자화 되어져 있는 성경 그 속에, 그 틀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자꾸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 그랬었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2023년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 땅에,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념화하고, 그리고 고착화하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한 패턴, 역사라고 하는 한 공간 속에다 자꾸 가두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거기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저는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나 병 걸려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는데요. 자, 보실까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여러분, 병에 걸려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병은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 새벽기도 총증울이 끝나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약한 거 다 있잖아요. 약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강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연약합니다. 근데 그 약한 것을 예수님이 탓하지 않으시고, 약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35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미러클, 그 다음에 사인, 표적과 이적이 35가지인데, 35가지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적 가운데 80%가 치유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실은 가장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입니다.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그 수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질병, 정신질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아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정신적인 질환, 육체적인 질환, 그 다음에 영적인 질환,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38년이라 된 환자, 병자, 그게 이 사람의 운명처럼 그에게 딱 표시되어져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36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제강점기. 36년 했는데 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역사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적어도 우리 민족은 36년 딱 하고 그 숫자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일제강점기.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8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뭘 떠올리게 할까? 그들에게 38년은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와 엘림과 그리고 시내산을 거칩니다.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 그룹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그들이 걸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욕심은 나지만 불가능하다. 그게 절대 다수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누구죠? 갈렙. 이 두 사람은 맞다. 그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실이 틀렸다 맞았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과장했다 축소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겠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각도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로 지은 범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영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기존의 그 족속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다 흡수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철저히 고독한 장소이고 또 하나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철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르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광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nothingness. 무슨 말이냐면 절대 허무의 장소.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장소, 그러면서도 매일매일이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날씨뿐만이 아니라 기후 환경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고통의 가장 밑바닥. 그게 광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환자가 몇 년 되세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 속에서 그들이 캐치합니다. 아, 그의 인생이 어땠는가? 38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3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병자에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주고 있는가? 너는 달라졌는가? 나는 달라졌는가?
매 해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숫자가 38년이든 아니면 몇 년이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달라졌는가? 우리가 이 38년 이 환자를 보면서 누구 모습을 봐야 하는가?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인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바라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어떤 기준을 정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참 그분이 가슴속에 좋다고 하다 해요.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 새벽기도 총진군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 총진군을 쌓은 다음 한 가지만이라도 달라지십시다. 가정에서 좀 한 가지만이라도 달라집시다. 내가 내 가정에서 가정의 한 식구로서 내가 새해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아니 내 남편을 위해서, 아니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 내 삶의 공간을 위해서 내가 이 새해 들어서 뭔가 한 가지 정도는 내 가정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해,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우리 성광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한 가지는 좀 달라지자.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말이에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안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에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 문이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느냐면 성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드리는 양을 그쪽으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한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활을 38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왔는데 내 삶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왜요?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만나야 할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하나 지정합니다. 어디냐면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벳, 이것은 지난 주일날도 들으셨던 히브리어입니다. 벳.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 벳 그래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 또는 사랑 또는 자비. 참 이 성경에서요,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연못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벳 헤세드, 그것을 합쳐서 베데스다,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에요. 이것은 이제 인공적으로 판 연못입니다. 지금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한 일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을 가서 그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못을 이렇게 판 거거든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길이가 150m입니다. 폭이 50m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연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 행각에 기둥이 5개고, 그러니까 행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건물이 아니라 행각으로 해서 그리고 지어놓을 정도로 이제 큰 하나의 인공 연못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동한다. 물이 동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주기적으로 물이 이렇게 팍 솟았다가 멎었다가 솟았다가 멎었다가,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시면은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으로 이 뜨거운 이 온천 물이 팍 솟아올라요. 수십 메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내려오고, 그것을 간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에요. 이게 화산 활동이 많은 곳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물이 하나로 솟구쳤다가 그쳤다가, 이런 간헐천, 이게 이제 베데스다,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의 자연 현상입니다. 근데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거기다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느냐면, 이 물이 팍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마치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 이해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을 팍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어떤 전설이 형성이 됐는가, 이곳에 누구든지 어떤 질병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그 자연의 현상 속에다가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기에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많은 병자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없던 그 당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고침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거기에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딱 한 번, 이게 간헐적으로 올라가는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치유받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이 베데스라고 하는 장소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환자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인데, 또 하나 이 베데스라고 하는 장소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현장, 그게 베데스다예요. 2등도 필요 없어. 1등,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베데스다가 뭔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오버랩이 됩니다. 현대사회나 그 당시의 베데스다의 전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1등에서 꼴찌까지 쭉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게 이제 어떤 악구열을 이렇게 하게 하는 자극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 버리는 획일화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실력 평가, 그거나 이 베데스다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까지도, 부모들까지라도 자식들을 볼 때 몇 등 했어? 그게 그의 인생의 모두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베데스다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경쟁 구도로 딱 방향이 바꿔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든지 내가 밟고 지나가든지 시기의 대상일 뿐이에요. 바로 그게 베데스다의 그런 현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8년 된 이 병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다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낫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왜? 그 베데스다에 온 목적은 고치고 싶어서, 치유함 받고 싶어서. 여러분, 성전에 온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병자가 어떤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가?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이 대답 속에서 지금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저 속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굴러서 가든지 점프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누가 번쩍 나를 들어서 던져 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1초라도 빨리 내가 저 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놈의 세상이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나는 그 경쟁에서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기대함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또다시 이 경쟁에서 또 밀리고, 금년에는 뭔가 기대하고 또 시작을 했는데 또 이 경쟁에서 내가 밀리고. 바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저속만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개체적인 사람, 그 도움을 주는 그 제3자,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치유자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치유자로서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만큼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준다면, 저 속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터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나에게는 그런 돕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을까? 이제 그 생각 속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에 움직시가 참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38년째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너 일어나야 돼. 내가 38년 동안 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 일어나. 23년 그렇게 시작하지 말자. 23년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환자 스스로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날 의지를 누가 주셨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새해를 뭔가 의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총진구를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자리에 뭉클이고 웅개고 그리고 뭉개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내 삶이 돼버린 겁니다. 들어라. 세 번째로 걸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로 출발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간증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주님, 당연한 질문을 왜 내게 하십니까? 그래? 오케이. 네가 행복하고 싶은가? 주님, 내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베데스다 속에 들어가야 행복하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주님, 아직 조건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지금 38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가 행복하고 싶은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행복하고 싶은데 내 남편이 돈 좀 더 벌어와야죠. 행복하고 싶은데 아파트가 좀 넓어져야죠. 행복하고 싶은데 내 자식이 좀 성적이 올라야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병자가 하고 있는 말을 우리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올 때 인상 팍 쓰고 갈 때 또다시 인상 팍 쓰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앞에 탁 와서 서리대에서 세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아버님,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부모로서 그래, 고맙다, 참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가 행복하고 싶은가?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 정해놓은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서 정해놓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룰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어떤 컨디션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딱 맞아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병이 고칠 수 있고. 그런데 누가 이 조건을 맞춰주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조건을 맞춰줄 백마탄 왕자가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는 로또가 당첨이 안 되고,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왜 내가 이 모양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스스로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환자를 고칠 때 그 조건을 충족해 해서 환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 어떤 룰과 조건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있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저 남아있는 목회 동안에 웃으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인상 쓰기 싫습니다. 아니, 인상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이 단에 올라오면서도 행복하고 싶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오케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웃고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천국을 사세요. 베데스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